수지교회 아동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비둘기가 정말 많죠.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너무 비둘기가 많은 탓에 비둘기의 배설물로 도시가 지저분해지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는 모이로 인해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저 50유로부터 최고 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는 셈이에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의 하와이에도 특별한 법이 있어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저 $15, 약 18,000원부터 최고 $95, 약 115,000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해요.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와이에서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돼요. 이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너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불렀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임금으로 받은 돈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속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멋지게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